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추워진 이 날씨에 우리 그 방어진 웬만하면 영하로 잘 안 떨어지는데 지금은 이게 영하 2도네요.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도 엄청 춥고 서울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는데 그건 살 때가 아니죠. 옛날에 서울에 살았던 적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그러더라고요. 어제 서울에 어제죠. 어제 시찰에 다녀오는데 목사님들이 울산은 춥냐고 물어봐서 저희는 5도만 돼도 추워요 막 이랬는데 막 웃더라고요. 그날이 어제가 이제 서울이 7도 정도였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분들은 다 따뜻하다 그러는데 저는 좀 쌀쌀하게 느껴졌는데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미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그 요단을 건넌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그 장면들을 이제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세워지는 기념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역사적인 이 사건은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 애굽에서 약 430년, 그러니까 약 4대, 그러니까 100년 정도를 한 대로 친다면 4대에 걸쳐서 430년 동안을 살다가 종살이를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자로, 종에서 자유자로 풀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약 430년 만에 애굽에서 많은 큰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 동안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잊을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모른 채 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1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엇이 된다고요?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거짓되게 약속하신 적도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참으로 신실하게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끝내 붙잡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현장에 지금 와 있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장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거기서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을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적인 능력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무엇을 의지할 때 세우게 됩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할 때. 상황과 형편과 어떠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오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요단의 물이 창이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힐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광야의 길이 펼쳐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몰드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오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념비는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무엇을 세우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미 3장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상태였어요. 누구만 지금 남아있습니까? 아직까지 법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요단강 중앙에 계속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죠? 지금 바로 옆에 뭐가 서 있어요. 지금 물기둥이 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이 지금 딱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막혀져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스릴 넘쳤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지금 어디를 건넜다고? 요단강을 다 건너서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12지파에게서 각 한 사람씩 택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들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나와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그 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가 된 12명은 그러니까 다시금 지금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다 요단강을 건넜다가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되게 비효율적이죠? 처음부터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훨씬 낫겠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지나갈 때 대표자들 한 명씩 불러라. 그리고 너희들은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제사장 옆에 지나갈 때 언약궤 좀 지나갈 때 거기서 돌들 하나씩 가지고 꼭 나온나? 알았지? 단디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건너오고 나서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잊어버린 게 있다, 야. 내가 이걸 얘기 안 했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의도가 있게 지금 다 건넌 다음에 다시금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요단을 다 건넌 다음에 12명을 다시금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물이 끊어져 있는 상태고요. 제사장들은 여전히 거기 중앙에 법궤를 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론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과 믿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건넜겠죠? 그런데 건너는데 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솔직히 다 건너오니 와 건넜다 이러겠죠. 그런데 그때 건너오면서 만약에 거기서 돌들을 취했다면 물론 누가 얘기하면 돌들을 거기서 취한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강 중앙에 있던 건지 강 곁에 있는 건지 알까요, 모를까요? 깜빡하다가 지나쳐 온 거예요. 12명 대표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가져오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까지 예상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다 지금 뭘 보겠습니까? 12명이 어디로 다시 들어가는 거를. 네, 그렇죠? 다시 들어가는 걸 보겠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오는 돌들을 정말 보겠죠? 그러니까 이 돌들은 진짜 누가 봐도 어디서 나온 돌입니까? 강가에 있는 돌도 아니고 어디서 주워온 돌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우리 요단강에서 가져온 걸로 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눈으로 봐서 정말로 12개의 돌들이 제사장 발밑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어디서 가지고 온 돌이다. 요단강 중심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자리에 있는 돌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 돌들을 가지고 오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가지고 나온 돌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게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그달 10일에 올라와서 그 날에 뭘 한 겁니까? 길갈에다가 진을 쳤고 그 날에 뭘 한 겁니까? 네,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 역사적인 첫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부터 무엇이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예? 만나와 메추라기도 끊어졌으니 내일부터 당장 뭘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진을, 물론 뭐 진 치는 거야 40년 동안 했으니까 이골이 낫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땅이 다르잖아요. 지금 요단을 건너왔잖아요.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지금 소망이 넘쳐나고 할 것들이 많겠어요. 첫날 밤에 얼마나 첫날 밤에 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 요단에서를 건너서 그 첫날 밤에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좀 생각할 것도 많고 계획할 것도 많은 그 시간에 주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요단에서 갖고 온 그 돌로 너희들 진영 가운데, 그 길갈 가운데 무엇을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삶의 중심의 현장이었던 길갈의 진 중앙에 생활의 현장,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죠. 삶의 체험 현장, 그 중심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너희들 먼저 기념해라. 먼저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일터 속에서 선명하게 기억되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선명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언제 세워졌느냐? 그날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날, 오늘 세워져야 하는 거죠. 내일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일 모레 좀 더 다듬고 해가지고 멋있게 한번 좀 생각해보자. 우리 어떻게 세우는 게 제일 좋을까? 12개의 돌들을 이런 방향으로 세우는, 좀 생각해보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그 시간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오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이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기념비를 오늘 세움으로 인하여, 이것은 단순하게 요단강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도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 세대가 흐르고 사람들이 변하고 자손들이 변하고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이 기념비를 보면서 오늘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요단을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심이 기념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고 능력의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강하신 능력의 그 하나님은 언제 기억되어지고 언제 기념되어져야 된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삶의 그 자리에서. 요단강에서 가져나온 돌로 세운 기념비가 그날 당일 오늘 세워진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강하신 팔이 나의 팔이 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오게 되는 그 하루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의 기적은 그저 과거에만 머무는 날이 아니라 그 돌들을 오늘의 현장 속에 갖고 옴으로 인하여, 그 돌들로 인하여 요단의 기적이 오늘의 기적이 되고, 홍해의 기적이 오늘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내가 아멘 할 때마다 이해가 되게 하시는 그 기념이 우리 삶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금 벌써 몇천 년이 지났죠. 지금 몇천 년이 지난, 3, 4천 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본다면, 그러면 길갈의 기념비는 지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외람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길갈 어딘가에 가게 되면 그때 그 돌이 어딘가에 묻혀져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존재하지 않아요.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던 돌들이 없어졌으니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진 것이겠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기념비를 세울 때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돌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돌들을 어디서 갖고 나왔고, 이 돌을 갖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길갈의 기념비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나는 오늘 길갈의 기념비 하나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믿어지는 오늘이라면, 오늘 나는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이 믿어지는 오늘 하루를 지냈다면, 요단에서 가지고 나온 그 놀라운 돌들이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해서 쌓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을 때마다 놀랍게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념비는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기념비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위에 기념비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제자훈련 이제 어제 목요일 날 하고 난 다음에 한 얘기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숙제가 뭐였었냐면, 삼과 끝나고 나서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삼과 끝나고 나서 숙제를 하나 주는데, 그게 뭐냐면 알람 맞춰놓고 시간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전부입니다 고백해 보기. 다 해보셨죠?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그 제자훈련하는 분들이 아주 착해요. 아주 모범생들입니다. 5명이 아주 모범생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인터넷으로 진행하면서 해보니까 5명에서 한 6명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다들 뭐 숙제 너무 열심히 하고요, 아주 뭐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이분들이 숙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한 주 동안 예수님 막 알람도 맞춰놓고 아침에도 막 해보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5명이 똑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억지로 한번 해봤더니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해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뭘 하고 있더라,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아멘. 요번에 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초신자들도 있고요, 뭐 모태신앙도 있고. 너무 웃겨가지고 초신자가 모태신앙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참 신앙생활 하는데 참 초신자처럼 보인다. 초신자가 모태신앙한테 그랬다가, 그 모태신앙이 그걸 알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상하게 했으면 그렇게 바라봤겠습니까? 똑바로 살겠습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아멘을 근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예수님 생각을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자꾸 삶에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념비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나의 삶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좀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전 세계에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 지금 거들떠도 못 보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바쁘신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념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짐을 아멘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단의 기념비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기념비들을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삶이 다가오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주님의 기념비는 나에게 어떠한 삶이 있어든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기념비는 어떻게 세우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고백할 때마다 기념비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마다 능력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요단강이 막혀있고 많은 장애물들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기념비는 역사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념비가 세워짐으로 우리에게 능치 못함을 얻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피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피하려고 노력하고 대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만 가까이 하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새겨나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내 삶에 계속 새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지, 주님의 역사이시지, 주님의 은혜이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삶. 제가 오늘 우리 그 선교부랑 같이 함께 울산대학교 병원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좀 저희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우리 신우회 분들, 우리 장로님도 오늘 나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신우회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병동에다 다 갖다 주는데, 이번에는 조금 넉넉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응급실까지 좀 전달해 드렸나 봐요. 근데 응급실에서 이거를 받아든 의료진들이 아니 이걸 우리가 받아도 되겠냐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마워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래도 잊지 않고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너무 자기들이 너무 따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 울산대학병원 선교회 업무이신 우리 민병호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오늘 무슨 협의회가 있어갖고 그 시간에 같이 못 나오셨는데 저희들을 막 축복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섬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나 그 기도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힘겨우신 그분들
조금 힘내시라고 도와드린 것뿐인데, 그냥 조그만 거 드린 것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도 되나?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멘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자랑할 때마다 우리 교회 위에 역사적인 기념비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엽서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는 엽서를 준비할 때 우리 추석이어서 제가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성경 구절을 하나 썼어요.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성탄절이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짧지만 넣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보다가 그분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딸내미가 지난 그 주일날 그런 얘기를 해요. 캐롤이 들리는 거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캐롤이 들릴 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캐롤을 저렇게 부르고 저렇게 해서 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괜히 그런 게 있는데,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저 캐롤은 다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네. 예수님 탄생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부르잖아요. 요즘 시즌에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뭐 징글벨도 나오지만, 산타 할아버지도 나오지만, 그 안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구주 나셨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캐롤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캐롤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참 일리 있는 얘기다. 그래, 맞다. 그것도 참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려고 하시는 아주 욕심꾸러기, 우후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아침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똑순이 김민희 아시죠? 똑순이 김민희가 저희 집사람 동창회다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어디에 나왔다고요?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거기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뭐 또 이렇게 전도를 받고 해서 이제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시더래요. 너 아주 어렸을 때 똑순이의 캐롤송, 똑순이가 불렀던 캐롤송 있잖아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른들이 부르라고 해서 부른 거.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똑순이 시절에,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캐롤송을 내가 듣고 너무 기뻤다 그러시더래요. 그때 뭣도 모르고 예수님 이름 불렀던 거, 뭣도 모르고 예수님 탄생을 찬양했던 거, 뭣도 몰랐지만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주님은 듣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를 예전에 드렸을 수도 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수박 겉핥기처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백들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잊지 않고 계셔요.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찬송가라도 아멘 했던 그 고백, 주님은 언제 어느 시간에 그때 네가 나에게 아멘 했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고백을 기념비 삼아 삶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은 수많은 세월들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잊지 않고 계시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마디의 고백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 네가 나를 인정했으니 내가 너의 삶의 기념비 하나 세워주마.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차곡차곡 쌓고 계시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까지 쌓아 올렸던 이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1년, 2년, 아니면 하루, 이틀 예수님이라도 한 번이라도 불렀다면 여러분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뭣도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 불렀던 그 소리를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내셔서, 헤쳐서라도 찾아내셔서 그 기념비들이 그 삶 속에서 빛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발판 삼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비들이 세워지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의 기념비가 중요한 거고요. 과거에 세워진 기념비라 할지라도 그 과거는 오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어쨌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의 역사적인 기념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선명하게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